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걷는 기분일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모래바람이 내 입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그 모래를 서거서거 씹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오늘날 지금 현재의 삶들은 어떠하십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말 떨쳐지지 않는 그 문제는 혹시 무엇이 있나요? 우리는 모두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문제를 주목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문제 너머에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너는 것을 보았죠? 네.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홍해를 우리가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침례와 관계되어져 있다. 즉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침례라는 것은 거듭나다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 교회 포어가 무엇이죠? 네, 거듭나다 본 어게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네, 얼굴 성형해서 예뻐지고 싶으시잖아요. 몸매 여기 뱃살 좀 어떻게든 하고 싶으시고 이런 마음 없으신가요? 다시 태어나면은 조금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으시고 이런 거 없으신가요? 네, 저만 있군요. 저만 세상적인 욕심이 많은가 봅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모두 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근데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태어난다. 그럼 무엇으로 태어나겠습니까? 네, 이 모습은 아니겠죠. 어린아이로 태어나겠죠. 어린아이들 무엇부터 시작을 합니까?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우는 겁니다. 안 울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어떻게든 의사든 간호사님이든 때려서라도 울리죠. 왜요? 호흡을 터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여지껏 종해된 그 노예의 삶들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참 어린아이와 같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라도 어쩔 수 없는 삶들을 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갓난쟁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 아니잖아요. 갓난쟁이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울어요. 어머님이 젖 안 물려주면 큰일 납니다. 이 아이에겐 엄청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울다가 젖을 안 주면 더 크게 울죠. 무언가 볼일을 보았습니다. 어른이야 스스로 닦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울다가 안 되면 더 크게 울죠.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라와 같은 삶에 쓴 물. 이제 갓 걸음을 떼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네 인생의 모습과도 참 닮아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10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는 구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왔습니다. 그 체험만으로도 모자라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애굽 백성은 덮으시는 그 사건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요. 3일 전에. 그렇게 그들이 3일 동안의 광야길을 걷습니다. 저도 특별히 많이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혹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말 뭐 하나 없습니다. 옛날 어떤 영화가 있더라고요. 길을 걷다가 광야에서 길을 걷다가 목마르면은 이거 마셔 라고 던져준 게 엔진 오일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이 진짜 그 엔진 오일을 먹었다라고 나중에 영화 말미에 나옵니다. 007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광야를 걷습니다. 그렇게 4일 동안 걷는데 목이 말라요. 그런데 가다 보니 물을 만났습니다. 야, 이제 살겠네 하고 마셨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라고요? 쓴물이에요. 감히 쉽게 삼킬 수 없는 물입니다. 정확히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 때 사건을 보게 되면은 마치 그 물이 쓴물이 독이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아마 정말 사람이 마실 수 없었던 물로 여겨집니다. 그 물을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그 물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방금 전에 젖을 주어도 또 젖을 안 물리면 때를 쓰는 것과 같은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커다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은 이미 나에게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 내 문제, 내 앞에 있는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25절과 26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오늘 그 쓴 물을 지금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누가 부르짖습니까?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근데 모세는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남편에게 갓난쟁이 맡겨보셨나요? 네, 웃으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잖아요. 갓난쟁이에게 맡겼더니 남편이 애를 보다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보, 애가 똥 쌌나 봐. 기저귀 좀 갈아줘. 오늘 이 아이는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잘할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오늘날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잘하신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냥 지켜만 봅니다. 지켜보라는 게 돌보라는 의미인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네, 저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아이는 그래서 누구에게 울부짖어야 되나요? 아빠가 아니라 엄마에게 울부짖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모세는 정확하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것처럼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면 그 물이 괜찮아질 거야. 이게 과학적이나 의학적이나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물에 들어갔습니까? 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성경에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많은 믿음의 초대 교부들은 선조들은 이 한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상징을 한다라고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걷다 보면은 쓴 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인생의 쓴 물이 아니고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찌들어져 있고, 이후에도 보기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노예의 삶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 쓰디쓴 인생의 쓴물들이 계속 내 밖으로 나오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한 나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 전에 말씀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야,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가 아니죠. 이 시험을 통과하면 무엇이 주어지죠?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면허증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 얼마나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습니까? 평택이 참 다 좋은데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해요. 저는 괜찮아요. 집 앞에는 다 지나가거든요, 모든 버스가. 근데 모든 버스가 집 앞을 지나가니까, 역을 지나가니까 타지에 계신 분들은 어디 갈 때 되면은 꼭 역을 들렸다가 애매하게 둘러가시더라고요. 평택의 지역이 참 재밌습니다. 걸어서 50분, 차로 15분, 대중교통으로 45분. 네, 차가 편한데 걸어가는 거나 대중교통이나 차이가 없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대중교통 불편하니까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가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하며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해야겠죠. 이 시험은 결국엔 무엇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나를 낭망하거나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 위한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오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즉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해 줄 거야. 너희들의 질병 걸리지 않게 할 거야. 너희들의 문제 아무렇지 않게 해결해 줄 거야. 문제가 아니게 되게 해줄 거야.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 맞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이 맞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 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포상을 주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은, 내 말씀을 따르면은 너희가 편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삶이 무엇인지 보상하여 주십니다. 사막에서 12셈이 있다는 것은 참 많은 셈입니다. 12,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와 같죠. 무엇인가 온전한 숫자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77과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곱해진 숫자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도 7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7과 그리고 무엇인가 꽉 차 있는 열이라는 숫자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완전하고 온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 삶에 필요한 것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채워주심의 상징인 이 엘림에서 그들이 약 한 달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문제이십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즉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 두 번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
둘째, 일용할 양식인 만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에서 삶이 영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종착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정을 따라 이와 같은 여정을 걷게 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나왔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로 1월 15일입니다. 나온 지 딱 꼬박 한 달 되었습니다. 엘림에서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종착지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다시 광야로 나왔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문제가 있다가 해결되어서 좋았더니 또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이와 같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 한달 줬대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었을. 저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였는가. 오늘 이 한 달의 여정이 지나가고 그들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원망은 무엇이었죠?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식욕과 수면욕, 그리고 때로는 배설이나 성욕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3대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잠 안 자면 살 수 있습니까? 안 먹으면 살 수 있나요? 이 먹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엄청 중요한 문제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어찌 보면 그래서 당연한 원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막 실컷 먹은 때와 배불리 떡을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 진짜 그들의 삶이 그래야 하였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어떤 삶이었습니까?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왜 부르짖었나요? 오늘도 배가 불러서 고기를 실컷 먹었더니 배가 터질 것 같아요가 그들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잖아요. 괴롭고 힘들어서 부르짖었잖아요. 노예의 삶이 어려워서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옛날 과거 좋으시죠? 우리 옛날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시리즈들 아시죠?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재밌었고 그때가 좋았지. 진짜 그때가 좋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애 데리고 애 하나는 등에 업고 한쪽은 왼쪽에 끼고 오른쪽에 있다시만 보다리 가방 메고서 버스를 오르내리던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좋았습니까? 친구에게 야 우리 여기 땡땡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해놓고도 친구가 3시간 동안 안 와요.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는 그때가 정말 좋으셨습니까? 낭만이 있었다고요? 다시 돌아가 보세요. 낭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미화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잊어버린 채 좋았던 기억은 그냥 간직하고 나빴던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무엇한다고요? 왜 이 땅에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끌고 와서 죽여 죽게 만들고 있어? 불과 한 달 전에 홍해를 가리시고 불과 한 달 전에 그들의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편안하게 살던 삶들은 다 잊어버린 채 진짜 편안하지 않던 삶들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오늘 그들의 원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들으셨어요.
신기한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하시죠?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갓난쟁이에 갔거든요. 갓난쟁이가 운다고 어떤 부모가 가서 이 새끼야 울지 마 라고 때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상한 부모죠. 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울면 어떻게 해요? 기저귀 한번 들춰보고 젖 한번 먹여보고 혹시 뭔가 낀 게 없는지 살펴보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마음으로 돌보십니다. 대신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하늘에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비같이 내린다고. 얼마나 기쁩니까? 요즘 물론 우리는 양식이 풍부해서 먹다가도 남으면 버리거나 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 중년들 이상들 보릿고개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배불리 먹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한 북한의 동포가 우리나라 내려오고서 부모님을 놓고 왔대요. 엄청 한일의 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북한에 계신데 맨날 그 얘기를 하셨대요. 찬밥에 물 말아가지고 말린 꽁치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평생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말린 꽁치가 아니더라도 그 꽁치를 더 말려서 따르게 만들어서 과메기 같은 거 만들어서 먹고 있고 먹어서 질려서 배탈 나게끔 먹는데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아직까지 전 세계 상당수의 문제입니다. 먹는 것 해결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대신에 너희는 내 말을 따라와. 그게 진짜거든.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정도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진짜 너희가 살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 그거 내 말을 따라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말씀하시죠? 6절에는 2배를 줄 테니까 2배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왜요? 7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날에는 7날을 일하지 않죠. 5날을 일하고 보통 2날을 쉬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는 문제이지만 농부가 되어 보세요. 저도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농부는 진짜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하루라도 놓치면 끝이 납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원래 쉬는 날이 없던 게 우리네 삶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안식일을 준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며 지금 만무의 염두를 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단순히 내 배가 불러라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어가 아닙니다. 누구를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하늘에서 무언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해 주자 그들이 그것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각 사람마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 집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거둡니다. 그렇게 가지고 가서 집에서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에게 알맞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것은 누군가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럼 나는 받는 사람이냐? 아니요.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만 놓고 생각하지만 물질이 사실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크기도 해요. 근데 물질만 놓고 보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돈이 많다고 그 집에 새우젓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집에 새우젓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우젓을 나눠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때론 필요하면 나한테 돈을 주기도 하겠죠.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나누어 주고 무언가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누군가는 주는 것만 좋아합니다. 누군가는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아니요.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지고 나서 지금 그들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27절과 28절 말씀에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것은 그날의 족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날 것을 예비하며 살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아는 사람은 그날 하루로 모든 것이 족합니다. 단지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죠. 왜요? 다음 날은 안식일,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쉼을 경험하게끔 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면 너희는 내 안에서 쉬는 거야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야지 자신의 삶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삶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곱째 날에 나가서 또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내가 무언가 해야지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에게 복을 주실 것 같고 내가 무언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지 무언가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는 하나님 앞에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냥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 보십시오. 움직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5일 동안 6일 동안 무엇하라고 하셨어요? 가서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 거둠이 필요한데 거두는 것에만 열중하다 보니 진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없으시면 안 됩니다. 저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건강하게 두 다리 튼튼하게 1시간, 2시간, 3시간 서 있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25분 넘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지금. 오늘 조금 더 특히 힘든 날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할 수 없어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저 여기 서 있는 거 힘들어요.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저 못 서 있습니다. 오늘 특히 좀 힘드니까 주님 감사하네요. 제가 할 수 없어서요. 주님께서 할 수 있으니까. 이 고백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우리네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만나를 그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만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특히 만나는 증거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상징 앞에 말씀과 함께 두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는지 신명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인용하였던 말씀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너희가 배불리 먹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배불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 떡이 생명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이와 같고 예수님의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34절 35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문제 해결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앞에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되어짐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기적을 바랍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나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적이 있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네? 내가 버림받았네? 내가 잘못했나? 라고 엉뚱한 상상에 빠집니다. 아니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기 위함입니다. 그 자격증에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 너머에서 지금 모든 것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씩 연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세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시 비슷한 문제 앞에서 우리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동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 물이 없습니다. 앞에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우, 또 없네? 땡큐? 아니죠. 우리 보통 이와 같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이 말라 자게 하느냐? 또 원망하는데 이번에 원망을 넘어서 모세와 무엇하죠? 다툽니다. 그러자 모세가 무엇이라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시험이란 것은 여호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줄게요. 문제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해 드릴게요. 내가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안 한다고 아니신가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저 앞에 빛나는 태양을 내가 태양이 아니라고 한다고 한들 저게 태양이 아닙니까? 쟤는 식었어 꺼질 거야 한다고 꺼집니까? 쟤는 그냥 불타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보고 싶었어요. 무엇을 통해요?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이게 우리네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원망하잖아요. 목말라 죽게 한다고. 문제 앞에 또 왜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해 줬는데 또 주십니까? 왜냐하면 아직 그들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문제에 넘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자 모세가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이 순간에도 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모세를 보는데 모세는 또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백성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혼나니라. 오늘 호렙산에 오르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서. 호렙산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목표로 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증거로 받게 되는 그곳 가운데 모세가 미리 가서 무엇을 합니까? 바위를 깨뜨려 물이 흐르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바위 깨뜨려 보셨나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던가요? 제가 알기로 모래보다 바위가 물이 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분이 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위를 깬다고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그 물이 거기서 나오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이렇게 붙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 싸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 하필이면 그 호렙산의 바위였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그 바위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오늘 목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자 싶은 거는 괜찮아,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렴. 나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어. 나를 좀 도와주겠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문제를 보십니까?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무엇이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으면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삶을 거치며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냥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가 아니고 그 삶이 엘림으로 가득히 채워짐을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 그분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